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행하고 또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에 대해 말하던 바울이 갑자기 안디옥에 있었던 일을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를 마주보고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베드로의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수제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because he was clearly in the wro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베드로를 깎아내리거나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clearly in the wrong이라는 말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아주 클리어한 뚜렷한 잘못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꼭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용기를 내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일어난 이 베드로의 행동에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먼저 이것은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그의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이 자칫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고 했을 때에 이 먹었다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에서 미완료 시제는 반복되는 동작이나 습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특별한 시제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이미 이전부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데 마침 그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가 이전부터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He used to eat with the Gentil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곤 했다, 함께 먹는 것에 익숙했다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 받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다 깨트려 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왔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함께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두려워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일로 인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는 관련이 없는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을 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가 언급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방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책망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직접 그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오자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뭐합니까? 복음을 믿는 것과 그 삶이 일치하지 않는데, 베드로의 행동은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율법을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믿음을 따라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14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왜 너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따라 살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행동은 자신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자꾸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육체로 마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잠시는 모르겠지만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런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16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원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더 풍성한 구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거룩한 것으로 또 귀한 것으로 체험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풍성한 식탁을 차린 후에 자녀를 안아서 그 자리에 앉힙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나의 잘못을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풍성한 식탁에 나를 그것에 앉혀주는 것은 그 용서받은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반겨주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잘못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다 용서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들에게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 당시에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내 유산을 물려받을 나의 상속자다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restore,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시 그에게 다 채워주신 겁니다. 이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값진 일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특징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겐 사실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행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율법의 요구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십자가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변화된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나의 행위를 의지하며 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며 나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니까 더 이상 내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행복해야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 행복해야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한 겁니다. 여전히 이 죄된 본성이 우리의 육신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육신을 가지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사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부모님이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 어머니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지시고 몸이 약해지시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처럼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고 또 예배에 가는 것도 너무 힘드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신앙이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너무 하나님의 부끄럽고,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으로써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큰 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겠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말했지만 나의 삶이 받쳐주지 못할 때,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영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겠구나.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열매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먼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맺혀져야만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를 와서
제가 와서 다 계속 특별 새벽 예배 제가 인도하는데 일주일간 말씀을 나누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제 모습이 힘들어 보이세요? 기쁜 것 같으세요? 제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과 씨름하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치지 않죠.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할 수 있어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자유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두려움 가운데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얼굴에 얼마나 악한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저주와 미움과 악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것을 열심이라고 착각하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까지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베드로의 행동을 강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삶은, 어리석은 삶은 나 하나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주어진 이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